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다 같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그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빛을 있으라. 빛을 발하라. 아멘. 오늘 이고니온을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9시 예배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김현재 성도님의 아들 김동우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동우를 보내야겠는데 우리 이전하고 난 뒤에 첫 우리 군대로 입대하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생명싸개로 보호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우를 앞에 서고 파송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싸고 우리 9시 예배 리더들 다 나와서 감싸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동우 형제가 군대에 갔다고 가정하고 그분이 이제 동우 형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전상서, 어머니 저 동우예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저는 어머니 염려 덕분에 몸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 돈이 급히 좀 필요하게 됐어요. 이번에 야전훈련 나갔다가 박격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의 박격포가 20만 원 정도래요. 박격폭탄 한 개 값은 3만 원 포함해서 23만 원이에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저 거의 죽음이에요.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같은 소대의 어떤 놈은 이번에 탱크를 잃어버렸대요. 야전훈련 나갔다가 담배가게 앞에서 세워놓고 잠시 전화를 하러 간 가게에 들어간 새에 누가 훔쳐 끌고 갔대요. 걔네는 거의 집을 팔아야 할 거예요. 어머니는 군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군생활에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무척 전략하는 편인데요. 의복값, 식대, 숙박비, 의료비 등등 돈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야간 근무수당 등으로 근근히 버텨내고 있지만 좀 힘이 드네요. 어머니 이제 제대가 1년 정도 남았네요. 이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군생활 무사히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시 뵙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출신 참 제 계좌번호 알고 계시죠? 편지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우야 보거라. 네 형 영팔이가 해병대 갔다 왔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너 휴가 나오면 반 정도 죽일 거라고 벼르고 있다. 나도 네 애미지만 이번 내 형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 휴가 때 보자꾸나. 출신 참 엄마 계좌번호 적어 보낸다. 덜 맞아 죽으려면 좋은 말 할 때 내 통장에 있는 돈 자동 이체시켜라.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 지난주 최용선 터키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다시 새롭게 우리 창조적으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2000년 전에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있었다가 아니라 2000년 후인 지금도 있다라는 증거와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여러분 선포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여파로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사방으로 터집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다른 무리는 그 위로 더 올라가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까지 흘러들어가 전도를 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전도할 때 나타나는 첫 현상이 뭐냐?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중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합니다.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구브로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섬입니다. 이 섬에서 다시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터키의 중부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거기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서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니온은 바울 당시 루가오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수원에서 도청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고냐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고냐는 가장 보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회교도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종교성이 매우 강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당시 이고니온에는 물이 풍부하여서 농사와 상업이 발전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도시가 발달되고 산업이 발전된 곳에는 누가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당이 생깁니다. 바울은 언제나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구브로에서도 그랬고, 버가에서도 그랬고,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당입니다. 교육의 장소입니다. 모임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시간을 회당에서 시간을 보내시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중에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유대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물론 바울은 이방인 전도의 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동족을 살아가고 동족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박해하고 반대를 당했지만 바울은 변함없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향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동족 전도에 열성이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익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방인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저들도 예수님을 믿어? 나도 믿어야겠다라는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더 많이 구원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일 감정이 안 좋지요? 불매운동과 여행 가는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일본 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전 TV가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일본에 있는 김명수 선교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의 좋은 것들을 배워와가지고 한국에 퍼뜨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의 대학원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일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수를 미워하고 학생들을 미워하고 교제를 하지 않고 오직 나는 빨리 공부해서 좋은 것만 취해가서 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눈이 바뀐 것도 아닌데,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일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첫째 형은 유명한 과학자로서 지금도 카이스트의 이름만 대면 아는 과학자라고 합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대학 가서도 부모님을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도 자기가 복음을 믿고 나니까 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부모를 내가 구원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혼과 동시에 히로시마 가정을 시작하여서 14명이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끼리 살아도 힘들어요. 근데 일본 사람하고 14명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그게 쉬운가? 예. 같이 살면서 교회를 같이 세워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까지 본당이 이만합니다. 이게 이제 4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참 오목조목하게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도 이루었습니다. 개척 첫 해에 7명을 시작으로 14년간 79명의 세례자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세례는 여러분처럼 물 하나 끼얹었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세례 받는 순간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약간 좀 사무라 정신이에요. 주군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절대로 주일 성소를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그걸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세례 받은 자가 반드시 하는데 그것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야간에서라도 주 5일째니까 토요일에 나가서라도 반드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세례 받는 분들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제자가 이고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서 20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은 히로시마의 대학에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가서 전도해서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일본에서 교회를 가보시면 알 겁니다. 30명 있으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근데 70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김명수 선교사님은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는 소식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9명의 셀교회 형제교회 목사님 부부들이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이 일본 선교사님이 열심히 그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한국 선교사님도 일본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뭔가? 여러분, 시기심이 발동돼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한다면 바로 김명성 교사님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깐깐한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 대성공을 이룹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깐깐한 유대인들이 믿은 것은 물론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은 그리스인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유대인 혹은 이방인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바라시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일본 사람에 대한 굉장한 미움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목요일 있었던 집회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목놓아 찬양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일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외침이 일본말인데 알아듣겠어요. 일본말인데 알아듣겠어요. 그 외침에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집회 현장 속에서
갈 때 차 안에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일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예. 여러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헬라인이 구원받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 헬라인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 성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랍니다. 저는 올해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반대자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가 성공을 거둘 때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반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파가 있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여러분 현상과 결과입니다.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 사단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박해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유대인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의 동족입니다. 바울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내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일찍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요. 빛이 왔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세 가지 악한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명령한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격동시켜서 흥분시킵니다. 셋째로 악감을 품게 합니다. 해를 끼칩니다.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반대 역사는 현재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어떤 목사님이 자살했다는 신문 보도가 났습니다. 이단도 아닌 정당한 교회 장로인 현직 대통령을 살인마라고 하면서 민중은 일어나서 내치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책은요, 영혼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직책이지 정치 사상이나 이념을 위해서 죽는 직책이 아닙니다. 목사의 직책은 흥분한 사람들을 가라앉히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화해시키는 직책이지 사람을 격동하고 싸우게 만드는 직책이 아닙니다. 목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직책이지 희망이 없다고 죽는 시범을 보이는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나 형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그 운명을 결정하고 심판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어찌되었든 사람을 격동하게 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조종입니다. 마귀의 본업이 정죄고 참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야 될 줄 압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보면서 저것들 저게 교회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부패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 현장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옆에서 보호하고 변호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이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자꾸 정죄하고 참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자라날 때 못난이라고 했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너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속에 뭐가 올라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그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세계는 마귀가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적대적 행동은 이방인들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관리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두 사도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했다라는 말은 폭력을 행하다, 무례히 행하다, 오만하다, 수치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인격을 모욕합니다. 수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필경은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들은 300년 동안 무수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사자의 밥이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쓸 게 없어서 사람을 태워서 득으로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반대는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천상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단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나도 이 찬양을 받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내려온 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했던 일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거의 20년을 했습니다. 근데 청소년 때 그 믿음 좋았던 청소년들이 대학교만 가면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학생회장 필요 없어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주된 이유를 어디서 찾냐? 대학교 1학년 때 찾습니다. MT, 문화들, 그리고 배우는 학문이 뭡니까? 인문학과 교양입니다. 인문학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Just do it, 나이키.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할 때 사단이 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식당이 잘 될 거라고 거기다 붙여놓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잘 될 거라고 붙여놓는데, 그 뜻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핍박에 있어도, 그 어떤 고통에 있어도 나에게 능력 주는 자,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반대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마지막은,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오래 있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의
어떤 반응으로 대처했을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첫째는요, 오래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이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여러분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도시가 가까울수록 폭도들이 없습니다. 치안이 잘 돼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은 이 로마로부터 굉장히 먼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난무합니다. 또한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려고 그럴 때 1순위로 삼는 게 뭡니까? 경치 좋은 곳? 음식이 맛있는 곳? 아니지요. 치안이 제일 잘 된 곳이에요. 갔다가 어떤 해를 당하면 필리핀 가가지고 총 맞아 죽는다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거기?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치안이 잘 돼 있는 곳이에요. 폭력이 없는 곳이에요. 보통 곳은, 이런 폭력 있는 곳은 빨리 떠나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 곳에 오늘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 오래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자들이 많다 해서 쉽게 포기하나 떠나지 마시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래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말과 손발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기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초반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서 있으려고 해도요,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거기서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를 힘입어라는 말은 in the Lord, 영어로 이 Lord, 나의 주인 안에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또한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고 그랬어요. 담대히. 여러분, 이 담대히 말했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드러내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밍 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동성애자도 내가 동성애야, 남자와 남자를 사랑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 난 게이야, 그리고 드러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광장 바로 그 넓은 데서 발개벗게 나는 동성애자야 라고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난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드러내고 계시냐고. 말 한마디 뻥끗내지 못하고 있어. 식사 자리에서 나 크리스찬이야라고 손모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직급에 올라가면 그렇게 할게요. 내 아이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할게요. 언제예요? 언제? 지금 안 하는 사람이 그때가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히 주인인 사람은 드러냅니다. 그 관계 생각하지 않아요. 그 환경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매이길 바랍니다. 주님께 진정히 순종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도 아니요 저도 아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 눈치 봐야 되고 저기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비일비재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진 사람은 자유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죄 짓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오는 엄청난 자유라는 거예요. 영혼이 매이질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유를 마음껏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왜 움츠려 드냐고요, 자꾸. 여러분, 오늘도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당당히 그분을 믿고서 그
환난과 핍박장 아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대단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은 그의 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누구의 손에서? 사도들의 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외부적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반드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의 권위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올려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본 방문회에서는 저녁 집회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집중 훈련만 계획된 건데, 방문만 계획된 건데, 이 김명수 일본 선교사님이 금요일날 우리가 가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를 목요일로 땡긴 거예요. 목요일날. 그리고 저녁 집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 25명을 오라고 그런 거예요. 왜? 9명의 셀교 목사님들에게 이렇던 좋은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스피릿을 받으라고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박영 목사님, 이 9명의 리더가 박영 목사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 그때 이 박영 목사님이 화요일날 저녁에 12시 45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히로시마 김명수 목사님 부탁인데 하면서 장 목사님 해보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월요일날 셀리더 모임 11시에 끝났습니다. 그때 막 이제 끝나고 짐 싸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황당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된 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시죠. 그랬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다음 카톡이 왔어요. 준비 빨리 하고 얼른 자. 여러분, 1시에 그게 온 거예요. 전 새벽 5시에 가야 돼요. 4시가 남은 거예요. 언제 말씀을 준비해요? 준비한다고 해도 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시간 자고 순종하고 갔는데, 공항에 갔는데 이 인천공항에서 히로시마 공항까지 1시간 반 걸려요. 다들 목사님들도 뭐 사역하느냐 피곤하시니까 다들 주무시는데 저도 자고 싶은데 가서 전화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1시간 반 사이에 성령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일본에 내리려면은 뭘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뭐 갖고 있는 거 있느냐, 폭탄물이 있느냐,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볼펜도 주더라고, 거기서. 하얀 볼펜도요. 그걸 받는 순간 성령이 저게 감동을 주자. 저는 말씀을 완성했습니다. 네. 진짜 신기해요. 진짜 말씀을 이렇게 주는구나. 네? 그 1시간 반 사이에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목요일날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실 거예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여러분 일본에서 그 영적 공격 가운데 그 사역한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힘들었는데 그 말씀 전하자 그 목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외칩니다. 그 리더들이 새롭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비전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목표는요, 사도들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기적의 목표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 안에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그 중심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흐려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다시 힘차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증언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그렇다면 내가 내 뒤에서 책임져 줄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책임져 줄게.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책임져 줄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전했는데도 극심한 반대가 오니까 최종적인 벽에 부닥쳤을 때 사도들은 이제 이웃 도시로 넘어갑니다. 그곳 역시 반대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아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전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예베소, 골로새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로마, 유럽, 신대륙, 아시아, 이것이 지금 저희들을 통해서 다시 일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계속적으로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려면 몹시 부담스러워합니다. 뭔가 교회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봉사하지 못한 것에 미안해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 마세요. 전도는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서 사십시오.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호기심이 발동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자유할까? 왜 저 사람들 저 환난 속에서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까? 여러분, 그것이 전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이 전도의 역사가 막히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명수 선교사님 둘째 딸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분명히 김명수 선교사님이 자녀가 몇 분이에요 했더니 3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첫째 딸 고인은 한국의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막내 아들, 딸 아들인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둘째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겨울에 춥잖아요. 일본은 좀 춥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딸을 데려가는데 이게 빙판길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큰 사고가 났다는 것 같아서, 저쪽으로 계속 가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거를 못 면하기 위해서 난간에다 갖다 받아버렸어요. 근데 받았는데 아이가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이 선교지에 계속 있어야 하나요? 입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라. 그럼 내가 너희 부모를 구원하겠다. 부모님이 구원받았대요. 그러나 부모님과 딸은 달라요. 이 둘째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로시마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늘 다니는 길에 그 난간만 본다면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김명상 선교사님의 카톡에 둘째 딸을 손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딸을 보낸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그 선교사님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48km 떨어진 히로시마 대학으로 가는 그 길, 그 난간으로 죽은 그 딸의 길을 지나 전도하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이제는 흘려보내셔야죠. 이제는 흘려보내셔야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멋진 광야
손님을 이끌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의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내리 생명의 꽃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의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출 수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그 아무도 막지 못한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왕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메시지를 왜 듣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그 영혼들을 깨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병들어 가는 그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 통로가 막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김명수 선교사님처럼 딸의 죽음의 자리를 매주 지나가지는 못할 망정 우리도 이제는 흘려보내야 될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그 자리에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젠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하나님을 뵙는 날 정말 하나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삶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